할렐루야. 12월 12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것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지은 비탄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비탄시입니다. 자, 행악자들의 파멸을 고대하면서 행악자들의 함정으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 다윗이에요. 다윗이 사울과 그 추종자들에게 쫓겨서 망명생활할 때에 엔게디 동굴에서 있었던 사건을 생각한 것입니다. 자,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에 보응을 맡기고 그 옷자락만 살짝 자르고 살려줘줬던 그 일을 회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과 있었던 일을 생각한 거예요.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먼저 기도부터 한다는 거예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먼저 기도한다. 하나님 사람이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속히 임하시라는 말이나 귀를 기울여달라고 하는 말들을 보면 다윗의 당면한 상황이 참 절박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긴박한 거예요. 자, 지금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던 다윗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자, 다윗의 주변에는 누군지 모르는 온갖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도 몰려들었잖아요. 그들 중에는 다윗의 동태를 살피고 사울에게 밀고 하는 스파이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고통을 나누던 동지들이 하루아침에 배반자가 되고, 자, 다윗의 목에 칼을 겨누는 일, 이게 비일비재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위기 앞에서 다윗이 즉각적으로 그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망명 생활을 잘 끝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는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자, 이처럼 위협적인 상황, 정신을 차리기도 힘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반복되는 상황이 닥치면 대개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망각해요. 왜냐하면 위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무언가를 해보려고, 자, 그래도 안 되면 자포자기하고 절망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히 내어 맡깁니다. 자, 역대하 20장을 보면 믿음과 기도의 사람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사가 나와요. 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자신과 남유다를 치고자 진군하고 있다고 하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자, 남유다의 많은 땅이 이미 침범당했고 지금 달려오고 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자,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그들이 엔게디까지 진격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엔게디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군대가 걸어서 반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자, 여호사밧이 얼마나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았습니까? 당시 그 여호사밧이 이 사람들을 대적할 시간적인 여유가 전무한 상황이에요. 뭐 데프콘, 뭐 진돗개 이런 거 막 내리고 뭐 전시 태대로 돌아가고 해도 반나절이면 너무 짧잖아요. 자,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20장 3, 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자, 오늘날 교회의 위기, 성도의 위기는 성도의 삶 속에서 이런 기도의 자세, 믿음의 기도, 전적인 의뢰와 간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데서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도원에 막 인산인해였잖아요. 시대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어떤 때가 되면 막 올라가서 신년에 특히 새해가 시작될 때에 많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하루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의해서 막 휘둘리지 않고 먼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매일같이 자신의 기도가 이 기도의 향기가 지속적으로 타오르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 기도가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에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피웁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처럼 하나님께 흠양되는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다윗이 드리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한 같이 나의 손드는 것은 저녁 제사같이. 자,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에 성소에 있는 분향의 단에 향을 피우고 자, 저녁에 또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내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내 삶이 하나님께 그 연합되는 산제사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상달되기를 간구하고 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의 중요한 업무가 뭡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향내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는 어느 한순간 한때 하나님께 드리는 일회성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우선 임무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성취하는 수단이나 욕심을 채우는 수단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위기와 곤란을 벗어나려고 하는 수단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야고보서에 보면 지혜를 준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다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해라. 이 지혜가 있어야 이 시련도 위기도 곤란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헤쳐나갈 길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자, 이것은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이 기도 멋있잖아요. 오늘 나의 기도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상번제처럼 깊은 향을 내고 내 삶이 아주 번제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내 상황을 다 아시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경계할 것을 잘 경계하는 사람이다. 3절에 보면 다윗은 나의 입술의 문을 지키고자 기도합니다. 입을 열어서 범죄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문을 지키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자, 4절과 연결해서 보면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으므로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악인들의 악한 말을 본받아서 내가 입술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범할지도 모를 미래의 입술의 죄조차도 두려워하여 하나님 원망과 불평, 악평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입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39편 1절에서도 다윗은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자, 어떤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침묵하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어서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보였던 헌신과 사랑, 땀과 눈물과는 전혀 다른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악인은 오히려 형통하고 땅에서 장수하는 일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요. 자, 그러할 때에 우리의 감정을 막 앞세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딱 그럴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무슨 죄가 있어요? 저 사울이 나쁜 놈이지. 하나님, 제가 얼마나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왜 자꾸 일이 이렇게 돼요? 상황이 왜 이래요? 막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입술의 범죄를 막아달라고, 지금 입을 아예 막아달라고,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의뢰하고 한결같이 앞만 보고 나가면서 입술의 모든 말을 지키고 다듬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나의 입을 잘 지키는 하루. 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입술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맡기는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4절에서 자신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기를 구해요. 어둠과의 싸움을 싸우고 물리치는 것도 중요한데 세상의 다양한 유혹 속에서 그 마음을 지키고 미혹되지 않는 일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극히 작은 유혹에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내 삶이 악인의 그 어떤 진수성찬에도 함께하지 않는 정결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의인의 말에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지라. 다윗은 항상 의인의 목소리를 잘 들으려고 하는 지혜가 있었고 악인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앉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단호한 절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꼭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런 의인의 어떤 충고를 잘 듣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세바와 범죄했을 때, 나단이 자신의 죄를 직언하고 책망했을 때 변명이나 숨김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자세로 살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실한 성도의 언행. 이것은 반드시 인정되는 날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6절 7절 보면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것 같이 우리의 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자, 그들은 누구예요? 악인들이고, 자, 재판관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을 뜻해요. 자, 모든 악인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 앞에서 부서지고 파멸될 것이라고 다윗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면서 선언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가 당면한 어려움 또한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 옳고 그름이 판결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자로 살 때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피 대상 1호였어요. 다윗 근처에만 있었어도 스쳐만 지나가도 오해를 받던 시대입니다. 백성들을 만나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해도 여전히 의심을 받았어요. 자, 그러나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함과 동시에 다윗의 언행이 그대로 인정받죠. 다윗의 생명을 사울에게 넘겨주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유다 사람들은 물론이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 지역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마저도 다윗을 인정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간의 다윗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다 인정된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뜻, 우리 생각, 우리의 의지가 얼마 동안 인정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언젠가 반드시 인정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요. 진리. 자,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과는 항상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인정받기에 힘쓰기보다 하나님께 내 언행을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내 언행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지면 언젠가 하나님이 정오의 빛처럼 우리의 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세상도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다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진리는 다 드러내고 다 드러나게 되고 진리가 승리해요. 자, 이 진리 따라 살았던 내 삶이 다 상급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인 복음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영생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내 언행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루가 되고 경계할 것을 경계하고 자, 의인답게 하나님 사람답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심판자요 보복자가 되기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9절과 10절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악인이 쳐놓은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더 나아가 악인이 그들 스스로 만든 올무와 함정에서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악인들이 걸리게 해달라고. 다윗은 자신의 지혜로 그들이 쳐놓은 정교한 올무와 함정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의 기도대로 되었어요. 다윗은 시편 55편 22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호락호락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곳은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다윗처럼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자,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요한 추격을 받는 중에도 사울을 제거할 결정적인 기회를 2번이나 얻었어요. 자, 그러나 그는 스스로 심판자가 되지 않았고 보복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겼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왕을 자기의 손으로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다윗은 훗날에 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킨 왕이 찬탈자라고 하는 오명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적어도 사울을 왕으로 배출한 베냐민 지파와 길고 긴 싸움을 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당차고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합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11지파하고 싸움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다윗에게 그 호의를 가지고 온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오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 처분을 맡겼을 때 다윗이 베냐민 지파의 마음까지 얻고 결국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억울함, 분노까지도 다 하나님께 손에 맡기면 오직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 대신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고 자,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계속 기도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에서 경계할 것, 특별히 내 입술과 내 행동을 잘 경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언행을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정오의 빛처럼 내 언행을 진리로 드러내실 것처럼 드러내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경계할 것을 잘 경계하고 나를 잘 세워가게 도와 주옵소서. 진리가 반드시 승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언행을 신실하게 가져가게 하시고 하나님 늘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요 보복자가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범죄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입에 원망과 불평이 그치며 오직 주님께 맡기는 아뢰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는 하나님 품속에 그 날개 아래에 있는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한 그 어떤 두려움과 어떤 위기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